46장 1절 4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본문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멘. 47장 7절에서 12절 한 번 더 교독합니다.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아멘. 예, 우리 스리랑카 목장 참 우리 김태훈 장로님, 김인수 목녀님 행복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자님 김태훈 장로님만 그 유일한 그 남성이었는데 요즘에 한기주 집사님도 오셔요. 김명철 집사님도 오셔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참 좋으시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멋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에 걸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2주 후에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도 참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좀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전하고 다음 2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전합니다. 야곱이 참 이렇게 멋지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오랜 훈련을 통해 이제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야곱이 자기 고향인 헤브론을 떠날 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즉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무렵에 예배를 드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즉 예배를 지냈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야곱이 이곳에 멈춰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왜? 지금 야곱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봐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주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나와 똑같은 지금 행동 양식으로 결정해서 갈 때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곱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보아도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기근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아들이 총리로 있고 아들이 초대하는데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지만 멈춰서서 다시 한번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 뜻을 묻는 야곱의 이런 모습이 저의 눈에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져 보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기근이 들어있는 이 가나안을 떠나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46장 2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닌데 없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2절 4절입니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은 야곱한테 걱정하지 마.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죠. 야곱이 또 이집트에 가는데 두려웠던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 트럼프 시대와 똑같은 거죠. 이민자들 대 내쫓는 배타적인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곳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이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냐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나일강을 줄기로 해서 그 옆에 농경 문화가 농업으로 생업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느지막해서 그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과연 직업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집트로 가서 어떤 땅에 살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기근이 들어서 지금 떠나고 있지만 풍요로운 땅에 가서 살면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도 척박한 땅에 살게 된다면 고난과 공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집트는요 다신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데 가서 과연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양상은 똑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하고 야곱 때하고 똑같이 양상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가장 비옥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배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격리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그로 인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세월이 흐른 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 왔는데 60만 명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400년 지난 다음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뭐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기도에 인도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왜 얻지 못할까?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면 얻는 인생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면 겁낼 것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살겠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간혹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야곱처럼 뻔한 상황 같은데도, 뻔한 상황이잖아요. 기근 들었어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야죠, 살려면. 그리고 또 이집트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란 말이에요. 아들이 초청하니까 가야죠.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것이고 그곳에 참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하고 혹시 직장에서 대표님이나 높은 분이 직접 지시해서 일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대표가 나에게 직접 지시해서 주신 일은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대표님이 성공하냐 안 하느냐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이 일에 성공할수록 대표가 최대한 배려해 줍니다. 왜 그렇죠? 직접 지시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지 멋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혼나잖아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혼나고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복귀는 시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 돼버리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참된 안전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이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야곱처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기근이 들어서 짐승도 먹고 살 것 없이 죽게 되었는데, 이 밑에 동네 나라에 있는 이집트는 풍요로운데 거기 가면 살잖아요. 가야죠. 당연히 식구가 70이나 70명이나 되는데 가야죠. 또 아들 요셉이 총리인데 초대했으면 가야죠. 이런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본능대로 합니다. 저도 본능대로 하더라고요. 해온 경험대로. 근데 야곱이 멋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든지 본능대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브에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것이죠. 아,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잘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오래 애써 봅시다. 그냥 늘 본능적으로 선택 결정하던 것을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께 좀 묻는 기도,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쓸데없는 시행착오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나 실패를 맛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끄시는 야곱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이 야곱에게 멋진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올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도전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어떤 면이 그렇게 멋있느냐, 야곱이 이집트 왕인 바로와 인터뷰하는 장면,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멋진 거예요. 우리 47장 7절 10절 좀 길지만 같이 두 장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제가 넘길게요.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은 이집트에 와서 이제 식구 70명 데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 앞에 선 겁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즉 대화가 끝났을 때에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명이 가장 발달된 나라의 우두머리가 바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식솔이 70명 되는 그냥 지금으로 치면 족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족장 정도밖에 안 된 그 야곱이 이집트 제국의 우두머리인 바로 앞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늠름합니다. 하나도 꼴리는 게 없어요. 건방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여유와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달고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조금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하고 바로는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바로가 야곱을 해야지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바로 왕이 보기에도 야곱이 나이 많은 노인만이 아니라 130살이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만이 아니라 감히 이방인이지만 야곱을 딱 봤을 때 범접할 수 없는
뭐랄까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위엄 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우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주인공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조연들이 참 멋있어요. 조연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조연이 전체를 정말로 흐름을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예전엔 몰랐는데 조연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유해진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영화에 딱 등장하면은 그 화면에 꽉 차죠. 그런 걸 못 느끼나요? 또 뭐 김혜수가 딱 나타나면은 화면이 꽉 차요. 뭔가 좀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5명, 6명 있어도 그냥 허접해요. 뭘까? 그 연기력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어떤 느낌에 이제 그걸 이제 뭐 정확한 후광이라고 말하기 그렇게 뭐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지만 훨씬 더 권력자인 바로가 그 야곱을 봤을 때 감히 얕잡아 볼 수 없고 깔볼 수 없는 뭔가 같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바로가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 저도 이제 벌써 어느덧 50 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죄송합니다. 훨씬 더 많으시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보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야곱처럼 내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더라도 꼴리지 않고 정말 어디 가도 편안하게 야곱처럼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좀 의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의연함. 내 앞에 사람이 권세가 많다고 해서 그 앞에서는 꿀리고 내 앞에 사람이 권세가 없다고 해서 깔보거나 얕잡아 보지 않는 거죠. 이게 나이 들어감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피숍이나 또 혹은 마트를 이제 주로 제가 가는 이제 교회 외에 장소는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트에 가면은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이제 결제하려고 기다리잖아요. 바구니 들고요.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은 연세도 좀 있으시 보통 보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요쪽의 분들 같아요. 느낌에 매번은 하지만 대부분은 마트에 계신 캐셔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이게 뭐 좀 사면서 막 함부로 하는 물지각하게 함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의 눈에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편안한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여성분이 많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손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캐셔한테 함부로 막 홀대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좀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몰상식할까? 또 그런 사람은 또 분명히 자기보다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할 정도로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손연아 집사님이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많이 와요. 오래 사는 사람들 많대요.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예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커피숍에 가면은요, 여기 고방에 가면은요, 직원들 알바하는 분들이 젊어요. 한 20대 많아야 후반 중반 될 것 같아. 근데
존대어를 쓰면서 계산하고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늙어야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야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 30대에 계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아직 와닿지는 않을 거고, 뭐 50 이후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부터 그걸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멋지게 한번 나이 들어가 봅시다.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또 탁월함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함부로 막 하진 않잖아요. 가정교회는요. 가정교회는 그런 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잡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는 절대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목장에서는 목자 목녀를 또 목원들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게 목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연함. 그래서 이런 영성이 없으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꾸로 된 삶을 산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어린애 같아진다라는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이에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어린애 같아진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들 노인이 되면서 점점 어린애 같아지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요. 감정의 폭도 커지고 섭섭한 일도 잦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시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점점 이게 서운한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노인이 되어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영성 많이 극복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이 영성을 개발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누구랑요? 하나님, 제일 좋으신 분.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은 서로 닮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래도 한 50 중반 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나이가 들어가도 이 좋은 모습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나이가 우리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야곱처럼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의연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을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은 나도 야곱처럼 나이 들어서 남에게 축복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조금 잘 못합니다. 혹여라도 자녀들에게 넉넉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인 경우, 혹은 자녀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을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녀들보다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야곱처럼 끝까지 주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 나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짧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해서 새롭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직역하면은 개역 성경, 아주 옛날 성경이죠.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야곱이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이, 자신의 그 인생,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현재 1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늦지막 끝머리에서 인생을 딱 생각했을 때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대요. 고향보다도. 어디에? 하늘의 고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고향을 동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진짜 고향이기 때문에, 진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이거 생각합니다. 야곱이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길이구나라고 고백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괜히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자녀들 나올 때 보면 이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자녀들 잠자는 거 보고 나오잖아요. 그냥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애들 방 쭉 들면서 잠자는 모습 보기만 해도 그냥 입가에 그냥 웃음이 싹 돌아요. 너무 그냥 좋아. 그냥 잠자는 것만 봐도 건드렸다가 또 혼날 것 같아 못 건드리고 그냥 보고만 나오는데,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 바라볼 때 얼마나 좋으실까, 이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한 번 더 보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자녀하고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꽤 훌륭한 목사님 얘기인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교인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쁜 거 알지만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좀 병원에 와 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최근에 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치료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가 항암 치료하자고 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 미만이래요. 그러면 10% 미만인데 10% 미만인데 혹시라도 그게 내가 성공해서 수술을 잘했다 그러면은 얼마를 더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1년쯤 더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입니다. 1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짓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그런 짓은 이제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해요. 아내를 시켜가지고 통장 하나 가져오도록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뵙자고 한 것은 그동안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을 도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내밀면서 교회에 헌금할 테니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편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멋있고 그 성모님도 멋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멋진 삶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 은우 뭐 이렇게 뭐 하은이 뭐 이런 이제 조금 제가 한 나이 들면 또 이제 목회 그만둘 거 아니에요. 이제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이 친구들이 뭐 30대 뭐 중반 되고 이제 교회 막 젊은인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저 죽는 모습을 보고선 하은이가 아 목사님 잘 죽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잘 죽는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죽으시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목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탁경선 권사님 통해서 봤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죽는 당시 이런 거구나.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예쁘게 죽으실까. 권사님 정말 잘 죽으신다. 나도 잘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향은 천국인데 이 세상에 기껏 1년 더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하나님께서 상이라 이제 와라 하시면 하나님 이제 갑니다. 훌훌 털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꿈꾸는 성도의 삶이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다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하세요? 욕심이 많아서. 왜 이렇게 자녀들하고 관계가 힘드세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좀 놔버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한번 멋진 사람이 되어봅시다. 아멘? 멋진 사람 되어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제2차 캄보디아 한기성교